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나서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임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 후에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관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읽는 모든 선지자들은,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중간중간, 특별히 서두를 비롯해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주시는 주권자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지자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선지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유일하게 모든 선지서들 가운데서 단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그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나가 받은 사명은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에 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수르의 수도인 그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곧 멸하실 터이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명령은 말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그 정반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왕이 옛 영토를 회복했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나가 받았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이 이전 다윗 왕, 솔로몬의 왕의 그 영토를 회복하는 큰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왔던.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를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느냐?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2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정리하면
지금까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풍요로움,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따로 하나님께서 이번엔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다시 말하면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영토를 회복했던 것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수르가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힘을 잃으니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그 아수르의 옛 영토들을 이제 회복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요나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나라가 회복이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이 상반되는 그런 하나님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거두절미하고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고 요나에게도 좋고 이스라엘에게도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그러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씀에는, 요나의 행동에는 분명한 것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전후 사정을 다 제치고 딱 한 가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근본적인 원인, 요나가 왜 이렇게 불순종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잠언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개인의 생각, 자기의 생각, 요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요나의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결과적으로나 원인적으로나 한마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화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유명한 정치인이었고요, 소설가로도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그 아버지가 이제 졸지에 이렇게 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원래는 어떤 분이었냐면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마비가, 온몸이 이제 전신 마비가 됐는데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취해서 다시 걷게 만든 이제 그러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아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어머니의 무덤을 이제 찾아가셔서 이제 거길 갔다가 돌아오시다가 이제 뺑소니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목숨을 달리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제 그 가해자 뺑소니범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 검증 비슷한 걸 하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밤새도록 얼마나 이렇게 불안에 떨었는지 막 모습이 너무 초췌한 겁니다. 지난밤에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소주 한 병을 이제 친구와 나눠 마셨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 가까이 가니까 여전히 술 냄새가 나는 겁니다. 12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술에 쩔어가지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친 줄 몰랐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 느낌도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뺑소니 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덜덜 떨면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던 그 아버지를 잃은 이 아들이 그 가해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도 일진이 나빠 그리 되었고 저도 복이 없어 일이 되었으니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죠. 아무 걱정 마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뺑소니로 죽인 가해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제 친구들과 이제 함께 이렇게 저녁을 나누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공 아들이 그냥 합의 보고 용서해 주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지를 음주운전으로 죽인 그러한 놈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들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 선배를 한번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딱 얘기를 했더니 이 선배가 이제 그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네 생각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것 같은가?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선배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럼 자네 뜻대로 하게. 이 말씀에 이 이야기의 일화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김홍신 씨라고요. 소설가이자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그 김홍신 씨입니다. 이 글을 쓰는 그 말미에 이분이 하나를 더 딱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집에서 나와 같은 시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내 어머니이고 또 다른 한 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같은 시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 라고 하는 그 선배의 물음에 틀림없이 용서하셨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김홍신 씨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인 그 가해자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전후 관계, 맥락을 파악해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이 조금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마음을 지켜서 무엇으로 마음을 지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같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요나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에는 똑같이 동사가 3개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라고 하는 3개의 동사,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요,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리고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세 개의 동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3절에서 요나는 그 말씀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난 이유는 말씀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3절에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욥바로 갔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에 가서 외쳐라. 그러나 3절에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을 때 성경은 마침 욥바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침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런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정한 그 마침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냥 요나가 다시스로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볼 때 그 어휘 그러니까 그 시제와 그리고 그 내용을 미루어 보면은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그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거기다가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해 놓으므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 잘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마침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욥바라고 한 곳으로 내려갔더니 막 떠나려고 하는 다시스행 배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이 문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다시스는 세상 끝, 지금으로 표현하면 지구 반대편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시스가 어떤 지명으로 한정이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멀리 가기 위한 그 장소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이 다시스로 가려고 요나가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 배를 그 자리에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이 멸망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의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 모압에 관한, 그러니까 발람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은 아무래도 이 백성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락의 말을 듣지 않도록 권면하십니다. 그 일들을 거절하게 되자 모압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을 자기의 자리로 불러들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마지못해서 나귀를 타고 모압 신하들을 따라서 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게 됩니다. 나귀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이 벽에 이 발람의 다리가 이렇게 나귀와 벽이 이 사이에 이 발람의 다리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는지 고통을 당했는지 이 나귀를 발람이 지팡이로 때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귀가 말을 하도록 시키십니다.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런 역사들이 만약에 요나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니느웨로 보내셨다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자기 멋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요나의 뜻이 착착 맞아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더 큰 돌이킴을 위해서, 더 큰 회개를 위해서, 더 큰 깨달음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고백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요나의 생각과 맞아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요나가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니느웨 같은 곳에는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나와 함께하는 나의 유익을 위한 구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깨닫습니다. 구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결국은 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생각이,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한 손해를, 분명한 그러한 어려움을 보장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고 그 삶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뜻이, 우리의 결정이 옳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일사천리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던 것처럼 아무 거리낌이 없이 불편함 없이 잘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요나에게 임했던 그 풍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것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풍랑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전조 신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그 예를 들어보면 그분의 고백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승승장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접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술에 쩔어서 집에 들어오는 이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깨끗한 양복을 차려입고 교회에 가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의 고백은 무엇인가?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 때문에요.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더 큰 사업으로, 그래서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계속해서 풍요로워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결정하고 그 일들을 행할 때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 이 말씀처럼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불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이 되었을 때 정부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그러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때의 기억을 하십니까? 교회에 가지 않고 주일날 아침에 그냥 영상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하긴 한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최선의 예배인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영상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첫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이 교회에 갈 때와 똑같이 의복을 깨끗하게 입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머리도 부시시하고 잠옷인지 잠옷이 아닌지도 모를 그런 옷을 입고 그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애들은 여전히 자고 있죠. 자는 애를 깨워서 앉히는데 애가 계속 칭얼댑니다. 에이, 그래, 자라.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성도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서 반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3분의 1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반 이상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이 태도와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마침 그것이 공교롭게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요나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나의 삶과 맞지 않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을 향해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향해서. 앞서 김홍신 작가의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원수와 같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실수가 됐건 어쨌건 간에 그 변명을 들어볼 때 정말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작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용서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통으로 여러분에게 임할지,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임할지, 아니면 그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모든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